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원근각처에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추석 연휴가 사상 초유의 그러한 긴 연휴를 지내셨습니다.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가족들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장기 연휴가 지나고 나면 후유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쉬고 나면 일도 하기 싫어지고, 또 출근하는 사람들은 출근도 싫고 그냥 매일 쉬고 봉급만 딱딱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서로 있으시죠?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빨리 출근시켜서 일을 해야 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꼭 출근해야 되고, 일하러 가는 사람들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안 해도 좋고, 그렇죠? 근데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명절 이후에 이혼 신청 그 건수가 배로 증가했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약 200여 건이 이혼 신청이 되는데 하루에 500건으로 신청이 됐다 그래요. 이게 이제 남성들이 생각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연휴 기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들, 여성들이 겪었던 힘들었던 일들이 그동안 쌓여왔던 그 불만이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발화점이 돼가지고 폭발을 해서 이혼하자 이러고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남성들이 생각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은 집에서 밥이나 하고, 그리고 모든 손님들은 다 대접을 해야 되고, 남성들은 대접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은 구시대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들, 딸 구별받던 시절이죠. 그래서 아들은 귀하고 딸은 그냥 아무렇게나 키워도 되고 하는 그런 구시대적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런 사고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생각하기에 나는 대접받아야 돼, 귀해야 되고, 여성들은 뭐 허드렛 일 다 해야 되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았다가는 아마 쪽박 차게 됩니다, 남자들이. 근데 아직은 남자들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런 사고 개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이 되면은 누나가 됐건 여동생이 됐건 엄마가 됐건 집에서 그냥 일이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자기들은 앉아서 텔레비 보고 화투 치고 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습관들은 우리 문화에서 단절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접만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요즘 이제 식사를 각자 이제 그 뷔페식으로 떠서 먹고 하니까 좀 불편하신 분도 어쩌면 있을지 몰라요.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으면 되는데 왜 떠서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은 생각이 잘못된 고루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식사 끝나시면 즉각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설거지는 안 해도 설거지를 통 옆에다 갖다 놓으세요. 남이 갖다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식사 끝나면 바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야 설거지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하지. 설거지를 하려고 왔는데 이게 안 치워져 있으면 와서 또 들여다 드려야 되고, 그럼 또 앉아가지고 에헴 하고 또 대접받는 격이 되니까 이거 이제 안 됩니다. 이거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문화가 과거 유교 전통적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쳐나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빛으로 오신 주님, 빛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때 진리와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제가 숙제 내드렸죠? 다 읽으셨죠? 8장 다 읽어오셨죠? 네. 안 읽어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음 주에는 꼭 9장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숙제검사에서 손바닥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숙제검사는 안 하겠어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돌로 이제 치려고 합니다. 이 모세 율법에는 간음을 하면은 돌로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자기네들이 치면 쳤지 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작정하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도 역시 여성 비하의 문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사람 숫자로도 헤아리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잡혀왔어요. 간음을 하면 혼자 합니까? 남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만 잡아와가지고 이 돌로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사실 이 스토리는 우리 성경이 이제 이 사본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다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 사본에는 4세기까지에는 사본엔 그 스토리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5세기 이후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구전돼서 내려오던 이야기가 이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서로 이렇게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넌 죄인이다, 나는 괜찮아, 너는 죄인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이제 삽입된 걸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도록 올무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왜 잡아가려고 합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잡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비판을 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장사의 소굴이 되니까 막 그 장사하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생각할 때 자기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빙자로 해서 국민들에게 막 세금도 걷어들이고 성전세도 걷어들이고 또 헌금도 걷어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 예수가 자기들의 적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넣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상당히 편파적으로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이 돌로 치면 돌로 쳐라. 만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법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로마법은 자기들 스스로 로마의 집정관의 허가 없이 자기들 스스로 누구를 처형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사용을 시키거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로 치라 그러면은 사용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은 로마 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잡아갈 그 넉지가 되는 것이고, 만일에 치지 마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이거는 또 예수를 잡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진퇴양난의 이런 아주 어려움을 예수님이 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앉으셔서, 땅바닥에 앉으셔서 뭔가를 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 별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뭐를 쓰셨을까? 뭐를 쓰셨을 것 같아요? 칠까요 말까요? 이걸 썼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뭘 쓰셨을까요? 딴판에 뭘 쓰셨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기록이 안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죄를 카운트해 보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의 죄를 카운트를 해보니까 모두가 죄인이더라. 그래서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돌로 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한 사람, 두 사람, 어린아이들까지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히고 뭐를 쓰셨든지 안 쓰셨든지 또 이게 요한이 직접 기록을 한 것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당시에 남을 정죄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거를 이제 잘못된 것이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하신 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죠. 돌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걸로 압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이 너 왜 그런 죄를 지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를 용서하니 더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행동에 분노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 보면은 자기의 그 욕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교회 그 성전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권을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보다 사회를 맑게 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남을 저주합니다마는 정죄합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이면에 있는 것은 항상 자기의 이익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도 다시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죄를 용서받고도 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무릎을 꿇고 죄를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의 예수님 말씀과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빼놓고 나면은 바로 7장의 스토리하고 8장의 이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 중에 물을 바위에 붓는 행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생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보시고 그 생수를 과거에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생수를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물을 붓는 행사를 할 때 예수님이 나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여인들의 뜰에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었어요.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뜰에다가 커다란 등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놓을 정도로 높이 이 등불을 그 등대같이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또 심지는 이 제사장들이 입던 옷 그 못 쓰는 옷을 찢어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불을 밝히는데 4개를 밝힌다 그랬습니다. 성전 4개 중에다가 그 여인들의 뜰에서 불을 밝히게 되니까 환하죠. 왜 불을 밝히고 있느냐? 어두워서도 밝혔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쭉 가는 동안에 밤이면은 깜깜하고 대단히 춥습니다. 그리고 전갈도 있고 불뱀도 있고 온갖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단히 위협을 느끼게 됐고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뭐 침대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이불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추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따뜻한 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을 밤에 보여내 주셔서 환하게 비추어서 행진하게 하고 또 춥지 않게 해주시고 낮에는 또 더워서 사막이기 때문에 더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구름 기둥을 보내셔가지고 구름을 쫙 깔아 놓으셔서 그늘이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면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기둥 같은 것을 그들이 광야에서 따라갔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자기들의 그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불을 밝힌다. 그래서 내 귀퉁에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온, 불이 있으면 빛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빛으로 온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40년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광야같이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에게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불기둥처럼 불기둥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거나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고 위로의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온 누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의 빛이 비추이도록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물을 붓고 빛을 비추는 두 의식 배경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참 생수라고 하신 말씀과 불기둥처럼 쫓아야 될 이 세상의 참 세상의 참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인의 뜰에 그 연보궤 앞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러는데 연보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금궤 같은 저런 궤입니다. 저는 헌금궤가 나팔 모양으로 생긴 궤가 13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13개를 널어놓고 그 중에서 7개는 성전세를 모으는데 그들이 사용을 했고 6개는 자발적인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두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주님이 택하셔서 그곳에서 말씀하셨다. 연보, 이 헌금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앞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 죽는다 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시죠. 죽음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것이 끝난다, 우리가 죽어서 어두움 가운데로 가는 걸로 끝이 난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그냥 땅속에 묻혀서 무덤 가운데 그냥 썩어져 가는 그러한 흙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체로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참 오목조목하게 온갖 참 이 현명한 머리와 판단과 여러 가지 손가락들을 움직이는 거며 발가락을 움직이는 거며 몸이며 모든 것들이 참 완벽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그저 죽어서 무덤 가운데 들어가서 썩어져서 흙이 되어버리는 존재라면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이다. 그 빛에 관한다. 우리는 죽어도 어두운 가운데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간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너희들은 모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인 승려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승려가 된 그래서 현각이라는 승려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을 다녔습니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한국에서 간 그 숭산이라는 스님을 만났는데 이 숭산이 당시에 이제 그 쇼펜하우에 빠져 있던 이 현각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만나자마자 스님들은 그런 얘기 잘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 현각이 이 미국인 승려인 현각이 깜짝 놀라서 제 이름은 폴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Who are you? 이랬겠죠.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I'm Paul 그랬겠죠. My name is Paul. 그거는 당신의 육체 이름입니다. 그거 말고 당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 이 사람이 고민에 빠진 거죠. 현각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야 이거 내가 누구냐 내 이름 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됐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머리통을 쥐어짜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I'm Paul? 그럴 겁니까?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늘나라의 소망, 땅속에 들어가 무덤 속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리와 자유함입니다.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백석대학교 교훈입니다. 백석대학교 교훈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백석대학교는 기독교 대학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일반 대학들은 이 진리는 나의 빛, 이게 베리타스 룩스메아, 이거는 서울대학교 이 마크입니다. 근데 이게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버드 대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학문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얘기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빛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진리, 세상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린 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한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기들이 종된 적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종으로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노예 생활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 교만 때문에 자기들의 역사를 왜곡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많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옛날부터 우린 잘 살았잖아. 뭐 옛날에 참 한국이 가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가난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그 가난했던 시절을 겪었던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이 사실을 왜곡시키면서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6.25 전쟁이 북침이다, 남침이다.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3분의 1이 손을 들더라고요. 3분의 1이 손을 들어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 정도 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생각에 북침은 뭐고 남침은 뭐냐? 북침이 어떤 게 북침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 올라간 것입니다. 아니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조사가 잘못됐어요. 북침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서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남침이냐라고 하는 건 남쪽에서 쳐들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 올라간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침이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북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쫙 다 하고서 다시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두 명 이외에는 다 그 북침이지 남침이 아니다라고 긍정을 했어요. 이렇게 역사가 왜곡되고 있는 나라는요, 망합니다. 이스라엘도 계속 망했어요. 왜? 그들은 선민 의식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망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진리에서부터 벗어나야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단지 죄에서만 자유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근심과 또 걱정,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자유함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과거 태초로부터,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하던 시기 그 이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라고 하는 그거는 천지 창조 시기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가 있기 이전에도 이미 계셨기 때문에 그 이전 훨씬 먼 모든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선제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이들에게 주님에게 던지려고 했었습니다.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돌 던지지는 않는가? 우리는 깊이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빛을 바라보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여서 자유함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